오늘 16절부터 19절 보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 때 그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는 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뭐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왜 이렇게 길이 거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앙으로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17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니까 매사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좀 반신반의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딱 맡기고 믿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못마땅한 이유, 이게 바로 그 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알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 많았죠. 늘 불신앙 많았죠. 그리고 선뜻 좀 순종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쁘게 그냥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고집이 세니까 좀처럼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더디고 그냥 마지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목이 곧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보니까 너무 불신앙의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고집을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올바르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거나 악한 일에 너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좋아할 것,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보니까 그러면 이제 18절 보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거룩한 계획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볼 때 올바르고 또 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또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원수를 쫓아낸다. 원수. 여러분, 사람은 원수가 있어요. 원수. 우리 인생들은 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이 원수가 뭡니까? 첫째,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 원수.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원수예요. 그리고 또 이 질병도 원수입니다. 질병도 원수죠. 싸움도 원수죠. 다툼도 원수죠.
때때로 사람도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보면은 살면서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이게 없으면 좋은데, 이 원수가 없으면 좋은데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원수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 주실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그 때와 시기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그 여러 원수들을 그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게 뭐냐면 당대에만 하나님 믿고 잘 섬기지 말고 아들, 그러니까 자손들의 자녀들에게도 뭡니까? 옛적에 우리 이집트에서 바알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 쉽게 얘기하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조상들의 그러한 발걸음, 신앙의 발자취를 꼭 알려줘라.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 바로와 그 이집트 앞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거를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알려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그 광야 세대 자녀들의 자녀한테 계속 자손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애굽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어떠한 명령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걸 너희들만 당대에만 딱 알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보단 더 나빠졌어요. 확실히. 더 나빠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처럼 그 내 아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친 거겠죠. 안 가르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신앙이 자꾸 쇠퇴하고 약해지고 자꾸 퇴화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당대에 잘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정말 엄청난 그건 진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절대
굳게 고수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뭐 타협을 하거나 뭐 좀 관용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하여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 교육을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도 역시 지금 세상, 이 세상에서 말씀이 계속 이게 끊임없이 어때요? 계속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신앙의 유산과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뭐 그 다음 세대 가면 더 모르고 더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뭐 서구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한때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그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제 뭐 교회도 다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쇠퇴하는 거예요.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 그게 재앙.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많은 면에서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뭡니까? 신앙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앙이 유일합니다. 신앙이 절대적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모든 걸 갖췄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불신앙으로 빠지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육적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지금 기독교가 워낙 이게 역사도 짧고 또 기독교 자체가 워낙 허약해요. 역사도 짧은데다가 허약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잠깐 번성했다가 지금 그냥 막 추풍낙엽적으로 막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런 요소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이런 신앙이 자꾸 이 신앙의 유산이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뭐 참 우리 아이들이 야 얘들이 이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게 늘 걱정이에요. 사실은 야 얘들이 신앙생활 이 다음에 참 잘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돼. 바른 교회가.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들이 지금 막 사라져 가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물론 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경건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꾸 쇠퇴하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면은 그럼 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지금 참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근데 그 마귀와 죄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이라. 이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의 손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죽으면은 멸망 아닙니까? 멸망.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걸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신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아주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자꾸 깨달도록 계속해서 주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꾸준하게 그들의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오늘 마치는데, 신명기 6장은 아주 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 규례, 이걸 지켜라, 이걸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6장은 특히 굉장히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